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그가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데 창세 때부터 또 세상 말까지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그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이 될 때에 사람이 능력으로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마치 불평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가 창세 때부터 그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그가 그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괴롭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 이런 험악하고 여러 가지 살인과 온갖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래야 영생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래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은 이런 험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가만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살인과 온갖 도적질과 막 전쟁과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오래 참는 것이 뭐냐 하니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오래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생들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팔리고 다 죄인들인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우리 각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죄인일 때 그 각각 그 자신 나의 죄인된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잔해하기도 하고 막 온갖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예수 믿는 사람 모욕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21장 9절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민족끼리 막 각각 자기 민족으로 뭉쳐가지고 민족주의가 되겠죠.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나라끼리도 서로 싸운다.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지진 작은 지진은 옛날부터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 엄청난 굶주림 그 다음에 온역 막 연병이 일어나겠고 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이 뭐냐 하니 이게 테러라고 되어 있다. 영어 성경 보면은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9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것이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늘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유혹을 받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괜찮다. 나 유혹받지 않고 이제 나는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는 하늘에 들림 받을 일만 남았다.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일어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을 일어나지 않을 거면 말씀하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럼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없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곳곳에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잡아가지고 회당에 넘기고 옥에도 가두고 그래야 임금들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장관들 그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일을 안 오게 막거나 미리 피하라 하시면 될 거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큰일 나지 않겠는가? 아니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끌려가서 뭘 하느냐?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임금들 앞에 임금들이 언제 예수의 증거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때에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일이 없단 말이죠. 평상시에도. 그런데 예수의 믿는 사람들을 끌려가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잡아간 그들이 그들의 재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세웠을 때 그들 앞에서 그들이 도무지 말로서 이길 수 없는 15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너희를 대항할 수도 없고 변박할 수도 없는 말의 지혜와 재주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모든 어떤 옥에나 그 다음에 회당에 끌려가고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고소를 이길 수 있는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하여 그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심지어 16절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냐?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하늘에 큰 징조, 막 하늘이 흔들리는 거죠. 하늘의 징조란 것은 막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옥이나 회당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심지어 끌려갈 때 부모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에게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재판하는 자에게.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배반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고 형제가 배반해서 넘겨주고 친척이 그 다음에 친구가 가까운 벗이 믿는 자들을 배반해서 옥에 넘겨줘서 그 중에 몇 살은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 받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 앞에 했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이제 복음의 끝, 구원받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관영하다는, 그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해서 다 옥에다 가두고 재판장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하신 말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예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구하거나 또 아니면은 믿음으로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니 지금 이런 핍박과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 핍박이 없는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지금보다 말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들 때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이 핍박할 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예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세상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때를 왜 허락하시는가? 그 전에 그냥 데려가시면 될 것을 아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에 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믿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걸 참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육체는 뭔가 조금 위험에서부터 벗어날지 몰라도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9절은 분명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 출세를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성공 출세를 말할 때는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내하면은 뭔가 이렇게 얻게 되죠. 뭔가 이제 목숨을 얻고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참을 이유가 없죠. 왜 뭐하러 내가 이렇게 참느냐는 거예요. 참는 것은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께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으로 짊어지시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나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을 다 받으셨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것을 예수님이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빼가지고 칼을 내리치니까 그중 한 사람의 귀가 한쪽 귀가 이렇게 베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칼을 휘두른 그 제자 보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천사가 오게 되면 뜻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예수의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지면은 그것은 자기의 고난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냥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못 견디니까, 참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꾹 참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우리 등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내려놓으시지 않는 한은 우리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항상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보면은 어떤 이가 그럽니다. 목사님이죠. 목사님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죠. 그런데 목회를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 더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목회는 참는 겁니다. 참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참는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나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입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그렇다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모함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이죠. 또 자기 육체도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정욕이니까. 그 다음에 육체가 숨쉬는 순간까지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운명하는 시간까지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유명한 사람들뿐 아니라 무명한 일반인들, 우리 사람들도 죽을 때 마지막까지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목이 마르다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고 괴롭다고 그러고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죽기 싫다고 그러고 막 끝까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소욕이기 때문에 소욕은 끝도 없이 구합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이 정욕도 끝난다. 그러면 그 죽는 날까지 육체는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거 다 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다 하루에도 육체가 원하는 것이 눈만 떴다 하면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육체가 정욕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 살지
마음속에 있어도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옆에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어.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있어. 자기는 그런 게 없어. 구입할 돈도 없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것을 탐을 내서 저건 내가 뺏어버리고 싶어. 이게 욕심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남의 것을 때려서 빼앗지는 않아도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실패했으면 좋겠어. 또 그 사람이 실패하면은 겉으로는 말로는 위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거 참 잘됐다. 이 육체의 욕심이단 말이에요. 그 욕심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대로 다 행동하면은 세상 천지가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빼앗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것을 뺏고자 하는 것을 그걸 참는 거예요. 왜? 뺏으면 그게 범죄가 되니까. 십계명도 범할 뿐 아니라 세상의 형법도 범하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욕심대로 하지 못하고 참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려는 이유가 돈 많이 벌으면 참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권력을 많이 갖고 큰 권력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니 권력을 큰 권력을 쥐면은 하고 싶은 거 참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 출세하려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 부를 다 가지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뭐냐니 육체의 소욕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어떻게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건데 이것을 대하여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니 우리의 알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이제 저주가 매달려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 지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면은 이제 그 십자가에 나의 영혼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힌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못 박혀서 죽음에 넘겨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체가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만은 근데 예수님 속에는 그 욕심, 죄를 짓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 믿으면 영혼이 거듭났는데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는 여전히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까닭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무엇이 거슬리느냐? 육체의 욕심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음에 넘겨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니 참는 것인데 뭘 참느냐. 그러니까 육체가 소욕이 하고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참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긴 것을 날마다 그러니까 어제 죽었는데 그럼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어제 죽은 것이 한 번 죽었으면 끝났잖아. 그러면 한 번 죽지 사람이 두 번 죽나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욕은 계속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중노를 한다며.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목숨이 유지되기 위하여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듯이 성령을, 감동을 매일 소멸하지 말라. 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환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면은 막 톱으로 캐는 것과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니 세상한테 지는, 세상이 믿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소리치면 세상은 내 밥이다 이러면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너의 믿음이 일어나 걷게 하였다 하시고, 너의 믿음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였다 하듯이 똑같이 너의 믿음이 너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이 참는 것이고, 첫 번째 참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도 참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도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말씀 안에 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려는 육체의 욕심, 이것을 제어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일어날 때 이걸 참음으로, 십자가 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에 매일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면은 우리의 기도니까 아침에 일어나자 맨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교회는 못 가더라도, 또 새벽 기도로 밖에 못 나가더라도, 또 집에서 새벽 기도로 길게 1시간씩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좋죠.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서 새벽에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명령대로 이 기도는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면, 그래 불과 5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괴롭다 할지라도 기도 3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아예 해보지 않았으니까 몸에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명령에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니, 오늘도 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받아서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시고 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께서 실상은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참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표적이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그날도 나타나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어느 장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고 그랬고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아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저곳에 가면 실패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 집에 있으면은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가 저 장소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굴 골짜기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잡혀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편안하게 살든지 또 아니면은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자리에 서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서 이거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 19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쭉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병에서 노임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어떤 환난도 세상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하여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켜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직전에 믿는 자들이 부모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팔리고 넘겨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인내로서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